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전대미문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자, 그럼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구주께서 치료하신 각 경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치료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비의 행사를 하실 수 있었는지요. 중풍병자를 고치자마자 곧바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셨고, 그런 다음 바로 일어나셔서 한 관원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맹인을 치유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 치료가 끝나자 민첩하게 귀 먹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연달아 치료하신 일들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했습니다. 맹인들이 그분에게 치료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벙어리가 위대한 의사의 손에 인도되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똑같이 나타나기를 절실하게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 긍휼의 행사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즉시 처리해 나가십니다. 치료하시고 연이어 치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또 계속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 소진될 수 없는 충만함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복을 주시는 충만한 능력을 계속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야말로 신앙의 부흥운동들에 대해 들었던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때처럼 사람이 쉽게 회심하기에 좋은 때가 없습니다. 구주께서 일어나셔서 특이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같은 때야말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신속하게 흘러가는 긍휼의 파도를 우리도 함께 나누게 해 주십사 하고 탄원하기에 아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구원받았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회심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옛 친구 중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새로운 능력을 다시 채우실 때까지 여러분이 잠깐 멈추어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임을 알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연달아 복락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초두부터 그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처럼 놀랍게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이 무릎 꿇고 끈질기게 복을 주십사 하고 간청하는 일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때로 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검증하고 연단하실 의도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법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달아
주님 앞에 놓았습니다. 구주께서 즉시 그들의 믿음을 보자마자 말씀을 하셨고 죄 용서와 질병의 치료를 한꺼번에 베풀어 주십니다. 또 다른 경우에 어린아이가 죽어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와 주십사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와 주십사 하는 아버지의 요청대로 기꺼이 가실 의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 여인이 주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고 치료의 효력이 주님께서 입으신 이음새 없는 통옷의 푸른 술 장식으로부터 흘러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맹인들이 보게 하여 주십사 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렇게 말로 강구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벙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여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그 불쌍한 사람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나 기도도 전혀 지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것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그 불쌍한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복 주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심에 감탄하며 그 감탄을 실제로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대는 주님을 설득하여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게 설득하는 식으로 탄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주님께 은혜를 베푸시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복락을 베푸시기보다 손에 꼭 쥐고 내놓지 아니하는 그런 구두쇠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태양이 값없이 자기 빛을 사방에 발산하듯이 구름이 비를 값없이 뿌리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복 주심이 필요하다고 보는 곳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구들을 위해 은밀히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길로 갑시다. 위대한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속하게 우리를 치료하여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두 가지 요점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속성이요, 다른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매 경우에 아주 쉽게 움직이셨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마태는 본문에서 구주의 이 태도를 아주 뚜렷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은 구주께서 일하심으로 된 일이기에 마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대여섯 번의 치료들이 진술되는 것을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거 참 그들이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치료가 즉시로 이루어지는군. 때로 구주께서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고 또 어떤 경우들에서는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주께서 만지신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치료되었는지 아니면 바라보심으로 치료되었는지 치료하는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귀신을 만나게 되니 사탄의 지배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제 영혼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수고를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현장에 임하시면 주님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이 자신을 위해서 탄원할 수 없는 그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으로부터 나와 달아났습니다. 구주께서 일단 신적 권능을 행사하시면 그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바라는 제 소망입니다. 만일 그들의 구원이 제 설교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간청의 정도에 달려 있다면 그들의 소망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에게 달려 있고 또한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서약하신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지 그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능한 이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귀한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중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의 서론으로 이만큼 말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에 합당한 이 특별한 경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전대미문의 치유. 본문 속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 제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앞서 치유하신 사건들의 연이어서 일어난 치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즉각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만나게 되니 귀신은 자신을 위해서 탄원할 수 없는 그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으로부터 나와 달아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을 바라는 자의 간청의 그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운 약속을 붙잡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며 또 복음의 증거자들은 더욱 담대함으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